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편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실론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실론 정확하게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는 고람대우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선다 할 때에 그 다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이 확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꼭 회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실론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쭉 말씀 나누었습니다. 뭐 늘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냐? 자존자다.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요.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전능자의 능력 가지고 만드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을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정도가 아니죠. 필연이 돼야 되고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가 바로 코람데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지금 현장을 살펴보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펴보면 아무도 코람데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안 섭니다. 문제 앞에 서고, 환경 앞에 서고요, 사람 앞에 서고요. 말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코람데오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줘야 된다니까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여러분도 너무나 큰 죄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대표로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내 혼자만이라도 우리 가정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게 하나님 대표적인 축복을 주세요.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내가 영적인 대표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서 내게 영적인 대표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이거는 욕심이지 사명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이번 주일날 수요일날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여러분 말씀 나눈 대로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받았습니다. 누구의 말대로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한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요 눈알 뽑아버리고요. 언제입니까? 자기 눈앞에 자기의 모든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눈알 뽑아버려요. 시드기야가 보는 마지막 그 장면이 뭡니까? 자기 아들들,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의 충성했던 신하들 다 죽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여러분 조금만 중심 이상한 사람이면요, 그죠? 봐라 내 말 그렇게 예언해도 말 안 듣더만 꼬시다고 잘 망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멸망당한 예루살렘을요 자신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고통받는 것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고요, 이걸 가지고 한탄하고 비탄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예요. 뭐 운다고 뭐 대수겠습니까? 계속 울면서 그 다음에 뭐 하냐? 영적인 대표로 자기 자신을 세워서 본인이 짓지 않은 죄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예루살렘의 우상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죄를요 지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넘어서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예루살렘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를 주시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의 메시지대로 오늘은 멸망당했지만은 나중에 메시지대로 예루살렘이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나는 전도제자입니다, 뭐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 하려면은 세계의 대표라는 이 마인드 가지고요, 전 세계를 두고 뭐 해야 됩니까? 내 가슴에 품고 나는 죄짓지 않았지만 이들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걸 놓고 중보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것까지는 욕심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두고 우리 아들들 예수님 안 믿는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언젠가는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내 자녀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나는 영적인 대표로요,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영적인 대표로요, 믿지 않는 가정 가문을 누구 앞에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축복들 꼭 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문에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명들 늘 잊지 말고요, 중심에 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이제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택 받는 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춘천 임마누엘교회 대표가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우리 삼천 제자의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대표가 누가 돼야 됩니까? 중직자인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이 비밀 다 가지고 여러분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요, 우리 주부를 보면은 춘천 임마누엘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들. 이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기도 안 하면서 그죠? 그냥 살기 바빠가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요, 그냥 뭐 내가 예배 헌신한다, 그러려면 그거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중직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마인드 꼭 가져야 되는 게, 특별히 우리 피택되는 분들요, 딱 생각가지고 그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모든 춘천 임마누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영적인 대표로, 렘넌트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그래야 진짜 중직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해 주셔서 춘천의 삼천 제자를 살리고 렘넌트들의 모델이 될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들 임직식 가지고 머리에 기름 묻었다고 안수해가지고 장로 됐다, 권사 됐다, 안수집사 됐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딱 마음속에 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춘천 임마누엘교회의 진짜 영적인 대표가 되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를 이어서 여러분들 실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들을 가지고요, 좀 깊게 집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비밀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큰 테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전달하고 넘어가겠지만은 여러분이 꼭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한 단어 좀 묵상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겠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 삼위일체 교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실론에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류가 정확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부분들을 이단으로 규정할 때에 제일 핵심되는 게 삼위일체 교류예요.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신천지 보면서 저거 이단이구나, 그죠? 예를 들어서 통일교 보면서 저거 이단 맞네, 심지어 천주교 보면서 저것도 이단이네, 요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죠? 이단으로 누명 씌우기 위해서 뭐 사단 배상설, 재영접설, 그거는 이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단을 정의할 때 제일 큰 거 두 가지, 첫째는 삼위일체 교리, 이걸 부정하니까 이단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여러분들 전부 다 기존 힘이 있는 교권 가지고요,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단으로 누명 씌우는 거죠. 본질적인 이단은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류입니다. 정의는요, 나와 있죠 여러분들. 원체 양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 눈 좀 뜨시고 그죠?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 뭐라고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삼일체 교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말씀 준비할 때마다 머리로 이해하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할 수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딱 이단으로 빠져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더하기 빼기 공식입니다. 구구단처럼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분이시고요, 3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존재한다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두고 있는 신비 중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본체는 단 하나로서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다. 나뉘어질 수 있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각각 독립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개체적인 실존이 있다.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세 개의 실존적인 그런 삼위가 있는데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본체의 모든 속성이 삼위 안에 각각 존재하고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요,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대로 기술이 되는데 이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요 정도로 끝내야 돼요. 더 이상 구분하려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 존재로서의 순서입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발생하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영어로는 제너레이션 그래요. 제너레이션의 말은 세대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들에게서 손자 이런 개념이라 그래.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발생하고, 그 다음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조로부터 영원히, 발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발현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를 보니까 프로세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 했던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발현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고요. 경륜적인 순서입니다. 만물은 성부에게서 나오고요, 성자로 말미암고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만 구분해요. 우주 만물은 성부에게서 나와서 성자로 말미암고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경륜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사역적인 순서입니다.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셨고요, 성자는 구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고요, 성령은 그 효과를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개인에게 적용하신다. 요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읽어드리면요,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않고 나오시지도 않으시고,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이렇게 그냥 머리에 외워야 됩니다. 다른 거 이해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따로 개별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첫째 성부 하나님입니다. 명칭이죠. 성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명칭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요,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시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발생하시고 성령을 발현하시며 성자에게 인간의 죗값을 담당할 사명을 주시고요,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또 칭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명칭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의 지위를 부여받은 분이시고요, 제2위라는 고유한 명칭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명칭은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부는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명칭은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명칭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이라 불리워지고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은요, 삼위일체의 사역의 종결과 완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성령의 사역은 모든 구속 및 일반 사역을 피조물에게 직접 적용하며 보혜사로 오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설립하고 보존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양태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요,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 가면은 사장이고 교회 오면 장로님이고, 요게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 가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분으로 계시는 게.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야기하고요. 변화론이라 그럽니다. 똑같은 물인데, 그죠? 이걸 갖다가 온도를 높여가 끓여주면요, 수증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상태에서는 물이 되고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얼어서 얼음이 되고, 이것도 여러분 이단이라 그래요. 이것도 이제 잘못됐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삼신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따로 그냥 개체적으로 세 종류의 신으로 계신다. 이것도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끝을 내놓고 그냥 여러분들 공식처럼 외우는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삼일체 교류입니다. 이 교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봐야 여러분들 그죠? 이단이 뭔지 나오는 거예요. 왜 천주교가 이단이냐? 천주교는 여러분들 자기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자기들은 삼위 하나님의 자리에 안 올려놓는다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삼위일체 속에서 또 다른 제4위 하나님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성모니까. 그래서 뭐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게 그리고 많은 이단들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교주들이 다 있죠 여러분들. 결국은 본인들이 뭐예요? 또 다른 그런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단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은 유일하신 한 분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게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래요.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작정론입니다. 작정론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장차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그의 기쁘신 뜻으로 미리 정하시는 그의 영원한 계획 혹은 목적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요. 작정은 신적인 지혜에 기초한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가 됩니까? 뭐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한 부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작정은 영원전에 세워져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지속이 됩니다. 영원성이 되게 되고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작정은요 영원 이후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작정은 전지전능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한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는 부분이 됩니다. 작정은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방해받지 못하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존재가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성취될 수밖에 없고요. 그 작정은 성취를 위해서 누구의 혹은 무엇의 도움도 전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모자란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성 이야기합니다. 작정은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이라는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부족에서 죄 짓는 것까지도요. 또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잘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작정은 인간의 범죄를 의도적 혹은 강제적으로 실행시키지 않고 다만 인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이걸 자유의지라 그럽니다. 이 자유의지 속에 인간이 죄를 짓는 부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자유의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범죄하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하는 게 여러분 알미니안파라 그러는데요. 알미니안파가 누구냐? 이제 주로 여러분들 감리교 측이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측 그래서 칼빈주의 그다음에 감리교 쪽은 알미니안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는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알미니안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를 뭐라고 공격하냐? 하나님의 작정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봇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로봇가 잘못했다고 로봇을 책망할 거 없죠. 누구를 책망해야 됩니까? 그것을 프로그램한 그런 기획자들 프로그래머들에게 욕을 해야 되는 거죠. 로봇은 그대로 움직여지니까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거 칼빈주의에서는요. 자유의지를 준 거지 죄를 지으려고 여러분들 세팅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바른 그런 공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인간 구원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인간 구원을 위한 모든 노력은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인간 구원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 속에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 안 전하도 언젠가는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내가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언젠가는 믿어질 거니까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게 잘못된 게 왜 잘못됐냐?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작정했지만은요, 구원의 방법도 작정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작정대로 뭐 해야 됩니까? 본인이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작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구원만 된 게 아니고 구원의 방법 또 구원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다 작정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된 작정은 결국 인간의 죄를 그 책임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은 죄를 허용한 거지 죄를 지으라고 여러분 명령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본인의 자유의지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했으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줄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허용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게,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본인이 책임을 져야만 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작정론이고요. 두 번째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의 정의는 뭐냐니까 작정과 예정 비슷한 말인데, 예정은요 인간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요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거는 작정이고요. 특별히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만을 가리켜서 예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은 선악간의 모든 인간이 예정되어 있고요. 선택자가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불택자가 멸망받는 것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창세전 영세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안타까운 거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정론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기라는 거예요. 선택은 뭡니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그리고 유기는요, 구원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죠. 요걸 유기라 그래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비 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유기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간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간과하심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간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 좋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간과뿐만 아니라 정죄라 그래요. 죄인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 이걸 가리켜서 정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예정의 순서라 그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이라 그래요. 타락 전 선택설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다 선택하셔 놓으셨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창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타락을 허용하셨고요. 그리고 선택자를 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타락 전 선택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타락 후 선택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작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자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요.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나뉘어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많이 치고받고 많이 싸웠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그죠? 이제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하고 많이 싸우게 되는데요. AD 1619년 네덜란드에 있는 이 속에서 돌트회라는 종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뭐를 채택하냐? 타락 후 선택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정론이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성 여러 가지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죄를 허용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인도하시기로 딱 작정하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신다.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정과 예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정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예정은 뭡니까?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이게 이제 예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정 이후에 그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1차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요, 2차적으로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주체지요. 창조는 특히 성부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데 다른 두 위 성자와 성령도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쭉 이야기하면서, 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된 부분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동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의지에 자유로운 행동에 의한 것으로 시간의 시작인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인간 창조를 끝으로 종료가 되었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우주 만물을 만들었냐?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에 있는 거예요. 하늘을 왜 만들었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죠? 많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이거 보통 제가 알겠지요. 심지어 하나님께 돌아갈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요,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에 돌리고요, 나무한테 돌리고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돌리고, 이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가지고요, 그것을 빼앗아서 우상에게 돌리도록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창조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거 창조하려면 진나라 이야기하죠. 다른 것도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뭐냐? 하나님과 물질이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단순한 우주의 구성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조론 아니면 진화론 이야기하는데 이원론도 있고요, 유출론이라 그래요. 우주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유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고 일부분이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범신론도 나올 수 있고요, 그죠? 다신론도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뭡니까? 어떤 물질로부터 진화되어 우주가 형성되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물질이 뭡니까? 모른다. 그죠? 뭐 단세포 동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그 어떤 물질에서 어떻게 진화돼 가지고 다세포 동물로 가서 그 다음에 인간처럼 이렇게 발견되어졌냐?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요게 여러분들 진화론이에요. 이걸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나 뭐 미국 같은 데나 여러분들, 그죠? 교과서 쓰면서 가르치기를 뭐 진화론을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만 무식해 가지고요,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화론 자체가 가설이에요. 가설을 정설로 그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친다, 이거는 여러분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누군가가 올바른 대통령 나와가지고 교과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진화론이 아니라 성경의 창조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창조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고 뭐 오늘처럼, 그죠? 이원론도 있고 유출론도 있고, 이게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가정법 과거인데, 그죠?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진화론을 정설로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귀 짓거리한지 모르고요. 저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뭐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이죠, 창조론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를 창조하셨죠. 천사의 속성입니다. 피조물로서 무형적인 영적인 존재예요. 유형적인 영적인 존재는 인간이죠. 그래서 무형입니다.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않는 영적인 존재고요. 이 천사들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인간보다 훨씬 큰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어졌고요. 수와 조직입니다. 천만의 천사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무수한 존재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만의 천사들로 불리우는 천사는 개별적으로 창조되었지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늘 활동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명칭입니다. 그룹이라 그러죠. 낙원을 지키고요. 서랍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수종 들고요.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고요. 미가엘 그러죠. 천군 천사를 거느린 군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입니다. 이제 찬양하는 그런 이제 존재였다가 타락한 천사가 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무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연과 역사 인간에게 실현시키고요.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었다라고요.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이 소식들을 알려줬던 거고, 이런 게 이제 천사의 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따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양이 많아가지고 다 다루려면 복잡해서 가장 기본 것만 이야기해놨습니다. 사단이라 그러죠.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요, 마귀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사단은 대적자, 마귀는 이간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귀신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의 그런 총칭인데요. 특별히 이 사단이 부리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그렇게 이제 귀신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요,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요, 성도를 회방하고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말하냐? 영적인 도둑이라 이야기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를 도둑질해 갑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을 도둑질해 갑니다. 믿음과 사명을 도둑질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를 죽여버려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 빼앗겨버리면 영적인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완전히 끌고 가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은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뭐 우상숭배하니까 응답 많이 받는데 그 응답의 목적이 뭐죠? 도둑질하기 위하여서, 죽이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단의 종말입니다. 머리가 이미 상한 타락한 천사들은 세상 종말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는 존재가, 요게 여러분들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 따라가니까, 마귀를 여러분들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니까요, 마귀 들어가는 곳 정도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육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자연계고요. 그래서 6일 동안,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 이 부분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종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작정과 예정, 그 속에서 창조하셨고요. 이 창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섭리 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서를 여러분들 아시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의는 모든 피조물, 이 속에는요, 우주 전체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인간도 포함 다 되어 있는 창조물들이고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활동하심으로써 당신의 목적에 맞게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켜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존이라 그러죠. 모든 피조물을 그 질서대로 유지시키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고요. 협력이라 그래요. 모든 피조물끼리 상호 협력하여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게.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협력의 비밀들이고요. 또 로마서에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라는 거. 이제 요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라 그럽니다. 모든 피조물을 그 존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하도 촉박하니까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요 내용들을 좀 깊게 묵상하시면서, 뭐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요, 요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올바르게 이해를 해놔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그런 예정과 작정, 섭리라는 부분들을 조금 돌아봤고요. 여러분들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우주 만물을 향한 작정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정과 예정과 섭리의 가장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의 제일 중요한 비밀,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대로 오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정보로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천하신 이후에 또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의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정과 작정과 섭리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 그게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언약의 사람, 전도 제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에 뭐가 됩니까?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그 말이고요. 여러분들 조금은 정리를 하면 언약을 내가 절대 진리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편되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로 약속으로 믿는 거니까. 그래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그 사람,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그러니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준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 갖고 있으며, 그러면 그 반대로 반대급부로요, 하나님이 누구 편 됩니까? 내 편 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 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 무엇으로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약속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 진리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제일 핵심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준다. 하나님은 누구 편 됩니까? 당연히 내 편 되지. 이게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서 제일 핵심되는 요소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많은 고백들 중에 가장 많이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다윗이 가진 하나님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왜 그러면은 나의 빛과 나의 구원과 내 생명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뭐 갖고 있죠? 언약 갖고 있고요. 단순한 언약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항상 다윗이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늘 서게 되는 거죠.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딱 믿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다윗에게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뭡니까? 네 편 되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 그 하나님은 내 편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윗이 확신을 갖고 있냐? 오늘 10절 말씀 읽었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내 편이냐?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이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다윗의 확신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사람 두려워 안 한다라는 게. 어떤 사람도 두려워의 대상이 아니고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어떤 것도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뭐 다윗이 여러분들 깡다구가 세가지고 그죠? 용기가 충만해가지고요 겁 없이 덤벼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용기 없고요 겁쟁이라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이런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입니까? 3절에 이야기하죠. 3절에 보니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이 여전히 뭐하다고요? 태연하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이 확신이에요.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복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편,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편 되시는 축복들, 이 속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여러분들, 그죠?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한두 번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고. 왜?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으니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 늘 가지고요, 오늘 다윗처럼요, 어떤 사람 앞에도 설 필요 없고 어떤 문제 앞에 설 필요 없고 어떤 환경 앞에 설 필요 없고. 왜요? 하나님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 안 되니 또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붙들더라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사람 앞에, 그죠? 복음 앞에 안 서고 늘 언제나 문제 앞에, 늘 언제나 여러분들 말씀 앞에 안 서고요, 환경 앞에,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 그죠? 지욕심 가지고요, 중리산이요, 전부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오늘 다윗의 고백, 다윗의 확신 꼭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딱 붙들고 있는 다윗이요,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에, 그죠? 전쟁이 나를요, 많은 대적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4절에 다윗이 기도 제목,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4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겠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뭐를 기도한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내가 전쟁에서 부상당하지 않고 잘 이렇게, 그죠? 온전하게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이걸 기도하고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멍청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 이유를 5절에 또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전쟁에 지금 나가 있는데 전쟁에서 안전하게 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기도해야 되지, 그거는 뜬금없이 기도 안 하고요, 그냥 은혜 받는 걸 기도한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야 되고 초막 속에 지켜야 되고요,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야 되고 높은 바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4절은 어떤 내용이냐?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나는 아무리 큰 문제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언약을 절대 진리로부터 여기 은혜 받겠다라는 거, 내가 할 일. 그럼 내 문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 편 돼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는 게, 그게 5절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 가진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문제가 생긴다,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나는 문제 때문에도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은혜 속으로. 그게 본질이라. 머리 나쁜 물고기 돌려도 문제 생기면 물속으로 들어가지 물 밖으로 안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예 대가리 자체가, 생각 자체가 없는 나무들요, 문제 생기면 본능 가지고 땅속 깊은 곳으로 기 들어가지, 지 스스로 땅 밖으로 기어 나오는, 그죠? 뿌리 스스로 뽑는 나무들 한 마리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물며 복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복음 알고 있고 늘 언제나 기도한다는 우리가 문제 생긴다, 문제 해결하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데 그래 한다, 본인이 복음 없는 거지. 복음 없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죠. 진짜 복음 1이라도 갖고 있다,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 절대 그래 안 해요, 여러분들.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요, 문제 생긴다, 문제와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 편에 가겠다, 그리고요 그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겠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지 뭐. 이게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그죠? 다윗의 고백이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대적 앞에 내가 진쳐 있는데 이 부분을 승리를 놓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갔더니 하나님이 내 편되어 역사하는 부분이죠. 그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역전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역전 다 해가지고요, 그죠? 어떻게 만듭니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있고 그들의 장막에서요 실컷요, 그죠? 잔치 벌리면서 묻고 즐기고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상하게 그죠? 뭐 복음 내려놓고요, 종교 가지고요, 뭐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몸부림치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는 종교지 복음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내 편이라. 왜 내 편입니까? 나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편이 되는 비밀이 되니까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요 미리 예정 다 해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예정해놓은 거는 창세전입니다. 우주 만물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다 부르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전도제자로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 다 해놓으셨고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먼저 하나님이 창조를 작정하신 겁니다. 이거는 작정이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부분이 다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넘어가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조하시기 이전에 뭐부터 일어난 겁니까? 창조를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타락이라는 부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요 그 부분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시고 복음을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하시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전도제자로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요 나를 전도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작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예정과 작정대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서 오늘 나를 전도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조금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를요 전도제자라는 관점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작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정 쭉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전도제자로 불렀다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정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작정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맞나 틀리냐 조금 제가 좀 헷갈리는 걸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뭐 신학적인 가지고 여러분들 진리 아닌 부분을 가지고는 뭐 대강 넘어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연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전 영세전의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 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속에 그 섭리의 비밀 속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헌신과 수고 여러 가지 비밀들요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복음을 갖고 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응답 하나도 안 받아도 하나님께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게 이미 하나님은요 창세전 영세전부터 누구 편입니까? 내 편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뭐 내가 똑똑해서 잘나게서 그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고요. 예정과 작정과 섭리 속에 있는 나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기본상 양심상 누구 편 돼야 됩니까? 하나님 편 돼야 돼요.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 편 돼야 됩니까? 기본 양심상 하나님 편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편이 된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앞에 문정 앞에 함경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뭐 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에 대한 절대 진리를 믿는 믿음들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며 이미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내 편 되어주시면서 많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 이 비밀 가지고요. 마음껏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